말씀 의지에서 빌립보서 강해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전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림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모든 것들이 다 점점 지표들이 수치가 바닥을 치닫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지금 피부로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도 흔들림입니다. 상생과 협치, 이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여와 야당은 늘 분쟁, 당리당략, 서로를 공격하기 바쁜 모습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출산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출생 증가율이 최저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0.78명.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한 명의 애를 낳지 않고 있는 시대. 신림동만 해도 여기에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신초등학교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반에 점점 더 학생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큰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이 동성 결혼을 5년 전에 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1차 판결에 패소를 해서 2차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내된 남편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가 지금 피부양자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가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하다. 우린 부부인데 어떻게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걸 고등법원에 항소한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번에 이들 편을 들어서 승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남녀가 아니라 남자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다른 모든 소수의 평등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승소를 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등권이라고 주장하는 그 미명 아래서 성소수의 인격, 동성연을 하든지 동성결혼하든지 게이든지 레즈비언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물꼬가 터서 이제 점점 큰 제방과 뚝을 무너뜨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정말 신앙관, 인생관도 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땅이 어떻게 급변하고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흔들리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 정치, 안보, 외교, 이 동성애 문제, 그것도 큰 문제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어느 땐 기분 좋을 땐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쁠 땐 교회 안 가고 상처받았다고 신앙을 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라고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건강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 진짜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가장 큰 위기고 이 나라의 민족이 흔들리는 전체적인 어떤 기반, 그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 여러분은 흔들리는 게 없습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어떤 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 삶에 힘든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본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서라는 얘기는 다른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라, 아니면 굳건히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흔들리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다른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는 그 근본 근저에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땅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땅만 바라봐요. 자기의 신이 뱀니다. 먹고 사는 것, 노세 젊어서 노세, 정말 그 쾌락과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땅에 속한,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그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지금 디디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늘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안에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누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점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기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결혼 생활 27년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다툼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정치 상생하고 협치 하나 되는 거, 통일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남북한이 하나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을 갖고 하나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틀려요. 가진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이 틀립니다. 세계관이 틀리니까 어떤 모임에 어떤 주제를 갖고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단어를 보세요. 주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색깔이 틀리고 내가 호남인지 그 다음에 경상도인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어느 당을 좋아하고 너 어느 기옥을 입고 어느 배경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배웠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다원주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다 천국에 가는데 방법이 틀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가는 방법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길.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기도도 응답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그 보혈의 피를 덮어주므로 의인이 돼서 칭의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도 하나요,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딱 얘기하면 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늘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늘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시기 질투를 막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여러분 NGO 단체가 그 구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나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둠 가운데 잡힌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 감당치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투력을 다 상실해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4분 5열 됐잖아요. 하나는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은 그 다음에 2대 단임 목사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은 베드로죠. 근데 세 파에 들지 않았다고 가장 나쁜 예수파, 나 그리스도 예수파다 라고 말하는 4분 5열 된 그 파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 그럼 같은 말이 되려면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같은 마음이 될 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목장과 우리 전도회에서 이제 3월달 첫째 주부터 우리 목장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끝나고 모이고 뭐 식사해서 모이고, 주중에 모이면 더욱 좋습니다. 모여서 이제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전도회는 맨 마지막, 뭐 3월이 넷째 주잖아요. 그럼 넷째 주 마지막 그건 목장 모임 안 하고 전도회 원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면 다섯째 주에 목장 모임 안 하고 원래를 하는 거예요. 그 주는 전도회 모임을 갖는 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총회 안 하신 분은 총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전도회 가운데 또 우리 목장에 우리 전도회 회장님이나 목자, 부목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데를 놀러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 DNA 핵심에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 전도회 가서 놀러 가다 싸워요. 우리 전에 강남에 있는 여전도회에서 대판 싸움이 났거든요. 제가 전도회 담당 목사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전도회 회장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부회장이 더 집중한대, 다른 회원들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간식을 싸웠는데
누구는 많이 싸우고 누구는 적게 싸우는데 왜 이게 고르게 분배하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또 싸웠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 속에서 내가 화합되기 위하여 이런 모임도 하고 식사 모임도 하고 또 친교도 갖고 다 그러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속에 늘 밥만 먹었다고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작은 문제 갖고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격동시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아무 조그만 작은 것 하나를 갖고요, 작은 딱정벌레 하나가 고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격동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큰 교회가 분쟁이 있는데 막 피켓 들고 뭐 서로가 돌아가고 막 확성기 들고 어디에 나가라,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귀신 악마의 자녀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좀 싸우지 말고 니들끼리 잘 지내, 이러고 외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빌립보 성도 여기 보면 그 귀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복음 안에 잘 자라게 한 그 교회인데,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나쁜 이름으로 익명을 써야 됨에도 마땅한데, 지금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대요. 그들도 예수님 나름대로 각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했어요. 순두개는 순두개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둘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요. 내 말이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래요. 이거 선택하면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 자존심 묵살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꺾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견이 진짜 효과적이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일지라도 저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가 꺾는 게 이게 믿음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저분보다? 생각이 듣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합니다. 오늘도 당회를 하는데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인 모든 장로님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장일치 제도고, 여태까지 9년 오면서 자, 손들어 보세요. 몇 대 몇이니까 자, 과반 숭어놓고 표가 많은 거 그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의견도 그거에 대해 반대하면 한 달 뒤에 기도하면서 한 달 뒤에 결정합시다.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기도도 하시고 인격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순응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그 문제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모습으로 갑니다. 투표로 다수결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연합과 교제라는 것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내게 내려놓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 나의 생각은 죽고 나의 고집 포기하고 나의 의견, 나의 아집 포기하고, 옆 사람이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회장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회장이 나보다 리더십이 없고, 그래도 회장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들을 향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함께 협력하고 목자, 부목자 중심으로 협력해 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 저분보다 잘났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저분보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많은데, 저분보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 안에 굳게 선 모습이 아니라 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늘 싸웁니다. 다툼입니다.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요. 이게 정치의 형태 아닙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늘 싸움과 다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 밖에 있는 일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싸움과 다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한 가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 싸우지 말고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대적,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떠나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옆에 있는 살아가는 형제들하고 싸운, 이게 참 너무 어리석고 너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런 분들은 없는데, 우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특징은 두 번째 모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 너무 무거운 명령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자녀 때문에 슬픔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나를 오해하고, 그 다음에 오해하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더 많은 오해를 받고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더 수욕과 치욕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이겨서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온전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뻐합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놓은 기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잔치집에 온 것 같아요. 축제의 장이 빌립보서예요. 그의 위치는 감옥에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이중적인 말일까요? 가식적인 말일까요?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늘 마음에 고통, 두려움, 걱정이 있는데, 너희들 나 믿음 있는 척하니까 너 빌립보서 성도들아, 너희들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힘이 있을까요? 전혀 힘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해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미쳤나 보다, 이런 거죠. 시간살이 다 팔면 우리 당장 뭐 먹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남편은요, 정말 미소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요? 보화만 생각하면.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보화. 깊이 숨어있던 정말 쟁기질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는 앞으로 살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고통이 있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가 여전히 산적한 문제로 남아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목회 가운데도 좋은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세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아는 분들이. 김 목사님 참 유한 것 같은데 엄청 외유 내강이래요. 외유 내강. 저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막 변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유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엄청 고집이 센 것 같아. 우리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외유 내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래 고집이 세고
완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잠시 잠깐의 슬픔과 아픔도 있죠. 고통도 있고 슬퍼하죠. 괴로움도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는데 힘들게 했던 분이 전에 있었거든요.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사건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했냐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별로 그냥 그때 그렇게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제 마음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느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 능력과 힘으로 네 자신의 노력, 그 의지로 기쁨을 쟁취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네가 네 능력으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짜 기쁨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숨통이 트여지고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자 아니면 경험 못 하잖아요. 경험 못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 안에서 굳게 뭘 서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래요. 외부적인 환경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 절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세상에, 사단에게 확 열어주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뭔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새벽에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승리할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쿨쿨 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가 닥치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살찌시는 분들, 제가 살찌지 않고 날씬하게 하는 방법은요, 근심 걱정을 그냥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럼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럼 삐쩍삐쩍 말라요. 살찐 분 대부분들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들어 누우면 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모임 왔는데 사모님은 그냥 베개만 자면 계속 잔다고. 그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듣고 2시간 있다가 잔대. 자기는 2시간 막 하고. 왜냐면 늘 예민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30분, 1시간 쪽잠 자고 또 새벽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부담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3명이 있대요. 통계에 불면증이. 왜 그럴까요? 주 밖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마. 염려가 찾아오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 그때 밑에다 써놓으세요. 대신에 염려, 근심,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예요?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거에 매이지 않는 것은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생명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걱정해요. 저 뒤에 우리 부목사, 박신대 전사님 딸이 있어요. 하이예요, 하이. 하이 안녕할 때 하이. 근데 저기서 막 떠들고 막 우는 게 너무 막 마음이 좋아요. 애들이 우는 거 요새 들을 수 있어요? 잘 못 들어요, 요새는. 사모님, 그냥 울게 놔두세요. 울게. 이 아이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운드잖아요. 스테레오 사운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조그만 아이가, 이 하이가, 엄마, 이유식 언제 줄 거야? 우리 집에 돈 없지? 내가 벌어야 되나 나가서?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수르의 만수르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빌 게이츠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런 재산가인데 내일 점심 어떻게 먹지? 학비 어떻게 벌지? 내 용돈 어떻게 쓰지? 이런 걱정하는 자녀는 진짜 몰라도 진짜 모르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연약한 것, 아픔과 고통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폭삭 담그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설하는 세 가지 대지를 제가 줬잖아요. 하나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주의 핵심은 주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어느 땐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땐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기품 목사님의 사모님 있잖아요.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일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그 유언의 일기가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 5분 이상 예수님은 잊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5분 이상 잊지 않고 살았더니 내 안에 늘 기쁨이 있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내 말 꼭 들어.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마. 이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대소의 문제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맡겼던 그 사모님의 삶을 대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절 안에. 그러면 이 사모님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도들과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기쁨,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감당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중에 주일날 낮에 요한 시간 딱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보는데도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야, 나 예수님인데? 너 나 몰라? 처음 뵙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늘 주일이니까 그날 한번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정말 땅에 속한 자처럼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는 훈련의 장이 뭐냐? 여러분의 목장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회입니다. 목장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툼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는 그걸 기획하거나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시험 당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 것이 그 공동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목자, 부목자 중심 한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을 오픈할 텐데 그 목장 속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